자, 오늘 우리 함께 교독하며 읽은 느헤미야 4장 7절에서 18절 말씀을 가지고 느헤미야 강의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위협 속에서도 다시 시작, 위협 속에서도 다시 시작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누르고자 합니다. 이 설교 제목으로 다시 한번 좌우 계신 분들 서로 이렇게 격려할까요? 다시 시작합시다 라고 서로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시작. 다시 시작합시다. 네. 다시 시작합시다. 이 다시 시작한다는 말 참 이렇게 한편으로 큰 위로가 되고 또 한편으로는 와, 내가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내 믿음의 현주소를 보기도 하지만 우리로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시작되어진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또 하다가 또 멈추어야 되고 또 멈추어지고 난 다음에 또 더 깊은 좌절과 전망 가운데 그것으로 끝나버리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은 현실 가운데 좌절이 있고 절망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허락하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다시 행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마다 처음에는 나를 바라보지만 나를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믿음의 시각이 주님까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 목요일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그 청주 사랑의 교회 안국철 목사님이 진행하시는 개척가정교회 길라잡이라는 그 시간이 있는데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총무다 보니까 매번 모임이 있을 때마다 참여를 하게 되는데요. 우리 이제 그 가정교회로 개척하신 목사님들의 단톡방이 있어요. 이제 그 단톡방에 뭐 나가신 분도 있지만 한 지금 125명이 같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랜만에 홈커밍 데이라 해서 한번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오후 3시부터 그날 끝났던 게 한 밤 11시에 끝났던 것 같은데 총 이제 36분이 이번에 모이셨어요. 이게 목사님들, 사모님들 모여가지고 이제 얘기를 나누시는 거죠. 이제 각자 교회적인 상황 가운데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그 나눔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안구철 목사님이 부분 필요할 때마다 코칭도 해주시고 어떻게 기도해 주실지 알려도 주시는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런 시간인데 이제 그 시간 참석할 때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많이 있으시다 보니까 한 분이 너무 길어지면 또 이렇게 다 나누지 못하다 보니 이번에 질문지를 주셨어요. 이런 것들로 좀 질문 나눠달라고. 어떤 질문 주셨냐면 이 개척가정교회 길라잡이라는 이 시간을 참여하기 전과 참여하고 난 다음에 이 변화들 그리고 교회적으로 지금 갖고 있는 어려움들 그리고 교회적으로 기대하는 부분들 나누라고. 나누다 보니까 저랑 아내가 제일 마지막에 나누게 됐어요. 순번상 그렇게 됐는데 다른 분들은 좀 교회적인 사항들을 많이 나눴는데 저는 뭘 나눴었냐면 개척가정교회 길라잡이 참석하기 전과 후에 저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인가? 정말 변화들이 많아요. 정말 너무 많은데 시간이 너무 늦어져가지고 저는 딱 하나만 왔거든요. 뭐 나왔냐면 개척가정교회 길라잡이를 제가 참여하지 않았더라면 저는 가정교회를 안 했을 것 같다고. 왜냐면 전 가정교회에 대해서 제가 평소에 가지고 있는 성향이 되게 크리티컬한 좀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저보다도 더 크리티컬하신 분들이 우리 교회에 계시죠. 이시면 집사님이나 아니면 우리 신앙신 목자님이나 뭐 우리 김민정 집사님도 그러시고 또 하시는 이렇게 성향과 직업적 특징 때문에 그런 게 있잖아요. 또 교수님들은 또 그런 게 있어야지 또 책도 보고 논문도 쓰고 또 비평도 하고 그러시니까 저도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제가 개척가정교회 길라잡이 시간 참여 안 했으면 저는 굳이 가정교회를 안 했을 것 같아요. 굳이. 왜냐면 가정교회에 대한 제가 잘못된 인식과 오해가 많았거든요. 자꾸 똑같이 따라 해야 된다는 이상한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 자꾸 시스템 같기도 하고 매뉴얼 같기도 하고 이게 시스템이고 매뉴얼이고 반복 논리라면 기도 필요 없잖아요. 성령이 필요 없잖아요. 뭐 굳이 이걸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라고 했는데 제가 그 시간에 참여해서 와, 내가 정말 큰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큰 내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최영기 목사님이랑 저랑 개인적 친분이 있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가 먼저 연락을 해서 제가 되게 잘못 생각했다고 교만했다고 연락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어려운 점은 전 뭘 나눴었냐면 다른 분들은 교회적인 부분 나눴는데 저는 최대한 솔직한 걸 나누고 싶었어요. 제가 뭐 나눴을까요? 저의 가장 큰 어려움. 최근에 포도막내미 재발된 거?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탈모가 치료받을 줄 알았는데 치료받지 못한 거? 예. 뭘 나눴을까요? 저는 아내와 연합 나눴어요. 예. 아내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싶은데 이게 참 되지 않는 것 같다. 예. 그래서 지난 주일 저녁에도 저랑 아내랑 좀 다퉜거든요. 예. 저랑 아내랑 다툴 때 여러분 다른 거 가지고 다투지 않습니다. 예. 뭐냐면 개인적인 부분은 아니에요. 좀 사역적인 부분을 놓고 아내가 바라보는 감정과 제가 바라보는 관점이 좀 차이가 있을 때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 근데 이 얘기를 목사님께 나누면 대부분 목사님 다 뭐라 얘기하냐면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도 맞고 사모님이 얘기하는 것도 맞다. 왜냐하면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여튼 지금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이 사항들에 대해 가지고 제가 바라보는 관점, 아내가 바라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있고 그리고 기대되는 점을 제가 두 가지 나눴었는데 한 가지는 이 시간 나누기 좀 그렇고 다른 한 가지가 저 두 가지 나눴어요. 뭐냐면 선교 갔다 오고 나서 아내가 원래 제그 한송이 이 사모님 성향 알잖아요. 예. 아내가 원래 그런 얘기 잘 안 하는데 미얀마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처음으로 우리 교회가 좀 성장하고 힘이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아내가 가진 것. 더불어서 이제 새벽마다 아내가 저 때문에 또 아이들 때문에 많이 이 운전을 많이 하고 피곤했는데 그게 좀 덜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 이런 얘기 나눴었거든요. 하여튼 이런 얘기 쭉 나누고 나서 근데 이제 안구총 목사님이 그런 코칭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교회 주부에 나와 있어요. 한 영혼이 회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부흥하는 거예요. 흥황하는 거예요. 우리 신양식 목자님 찬양 인도할 때 이번 주에 하나님 나라를 계속 묵상했다고 했잖아요. 우리 주님의 뜻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부흥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하나님 나라이고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부흥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세운 유일한 하나님의 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이 뭘까요? 그 조직이 뭘까요? 정확히는 공동체죠.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가 건물이 아니에요. 시스템이 아니에요. 어떤 행정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냐면 그래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서 건진받아 구별받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 모임, 그 공동체 이게 교회고 교회를 통하여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회심하고 자기 죄가 제사함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고 자녀들이 모인 그 공동체,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모임, 학생들은 학교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 엄마 아빠들은 우리 가정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직장인들은 직장에 그렇게 살아가면서 뭐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완전하진 않지만 보여주는 공동체가 여러분 교회고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올 때까지 그 나라를 소망하며 쫙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우리들의 정체성이에요. 이거 놓치면 교회가 뭐가 되냐면 그냥 종교 단체가 되죠. 뭐 절이랑 다를 게 없어요. 그냥 주일날 아니면 한 번씩 모여가지고 마음 치료받고 밥 먹고 좋고 이게 교회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우리의 그 정체성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쫙 세워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어지면 자연스럽게 가정이 회복되어집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집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가정에서 배우자를 대하고 자녀를 대해보세요. 회복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은 잘 안 갖고 있고 대부분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놓치는 부분들이 자꾸 교회를 종교 집단화하고 세상과 다르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거든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었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 근데 이게 세상과 완전히 분리돼 버리면 세상이 어떻게 나아가든 상관없이 우리끼리만 좋아버리거든요. 이것도 틀린 거예요. 이거 개토화 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거는 늘 우리들 가운데 뭐가 있냐면 긴장이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긴장감을 놓치면 안 돼요. 늘 우리들 가운데 그 긴장감이 있거든요. 저도 목회자지만 늘 긴장감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 이 백성으로서 내가 이 동네의 한 주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동네에 그냥 주민으로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동네를 기도하고 파수하는 하나님의 내가 성직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이 두 가지 긴장감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놓치는 순간부터 이게 되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이게 되게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들은 되게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민감하고 분별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안구총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들이 무너지는 게 단순히 그냥 하나의 교회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그 지역에, 그 시대에, 그 세대에 임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거 무너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겠어요? 교회 무너뜨리면 돼요. 교회 무너뜨리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목사님, 사모님들이 마음이 무너지면 돼요. 여러분 집안이 무너지면 가장 쉬운 방법이 뭐예요? 엄마 아빠가 무너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계속 이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 무너지면 가정도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 관점에 봤었을 때 이 땅 가운데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왜냐면 제가 큰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저 무시한 사람 별로 없었어요. 큰 교회 부목사 있을 때는 저 왜냐면 제 뒤에 누가 있었어요? 큰 교회가 있고 담임 목사님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크기의 문화고 규모의 문화다 보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은 은근히 무시 안 해요. 큰 교회 이천수 목사님 차가 뭔지 알아요? 소나타예요. 이천수 목사님 어디 다니실 때 비서가 없어요. 혼자서 다니세요. 이천수 목사님이 혼자 차를 끌고 다 다니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아요? 되게 검소하다 얘기해요. 와, 큰교 목사님이 되게 검소하시다. 근데 만약 여러분 요 상을 바꿔가지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만약 경찰 타고 다닌다. 작은 교회 목사님이 큰 차를 타고 다닌다. 그럼 사람들이 무슨 얘기할까요? 목사님 어떻게 너무 이렇게 사치스럽게 차를 너무 좋아한 거 아닌가? 자꾸 이런 얘기하고 해요. 그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규모를 보고 크기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요. 그러다 보면 이 개척교회 목사님, 작은 목사님들 마음이 막 위축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옹총사님이 여러분 이런 나눔만 하고 돌아가 버리면 말이 계속 남아서 이게 무섭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 기도해가지고 우리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우리가 이게 씻김을 받고 목사님 돌아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원래는 7시에 마치고 기도하고 8시 반에 마치는 게 원래는 정해진 일정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니 길어져가지고 10시까지 끝났는데 10시 끝났지만 왜냐면 저는 그나마 서울에서 왔지만 부산에서 오신 분이 너무 많았어요. 경남 지역에서 사천에서 오시고 이분들 멀지만 우리 기도는 하고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그때 한 기도를 한 40분 50분 정도 하고 마치고 돌아가셨거든요. 왜냐면 이게 그 힘든 얘기만 듣고 돌아가 버리면 계속 이게 말이 진짜 무서워요. 말은 계속 남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그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직장에서 일할 때 얼마나 온갖 이야기를 다 듣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 다 마음 무너뜨리는 이야기, 내 마음의 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이야기, 막 하여튼 그냥 얼마나 됐습니까? 근데 그 얘기 들은 상태에서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잖아요. 그럼 누가 영향받아요? 배우자가 영향받고 애들이 영향받아요. 어떻게 될까요? 제가 팁을 드릴게요. 주차장에서 차에서 기도하고 올라가세요. 차에서 내가 이 상태에서 올라가면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기분이 상하면 누군가 기분 상하게 만들어요. 이게 감정이라는 게 그렇거든요. 내가 기분 상하면 성숙한 사람들은 나만 기분 상하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 다 성숙하지 않아요. 내가 기분 나쁘니까 자꾸 딴 사람한테 이걸 다 흘려보내요. 이게 끊어야죠. 어디서 끊을까요? 주차장에서 여러분 기도하고 올라가세요. 주차장에서 울고 이게 상한 거 하나님께 다 토해서 그 시간에 단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기도 착 하고 가족들 만나는 거예요. 가족들하고. 우리 이제 청소년들은 이거 안 돼. 청소년들도 학교 가서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 올 때 이 상한 마음 어떻게 될까? 그렇다고 청소년은 차도 없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하여튼 어디 장소에서 공원이든 아니면 현관문 앞이든 아니면 아파트 사신 분들은 커뮤니티 센터 가가지고
거기서 마음 상한 것들 다 하고 해야지. 아니면 괜히 엄마 아빠한테 짜증내고 동생한테 짜증내고 괜히 하여튼 괜히 가족 다 짜증내고 올라간다니까요. 그래서 그때 쫙 기도를 하고 할 때 다시 한번 자각됐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우리 영적 전쟁입니다. 다 영적 전쟁. 여러분 이거 다 아시죠? 우리는 다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주님의 백성들. 여러분이 내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어서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그 확신이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다 영적인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 중인 거죠. 여러분 이때 이런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패배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짜증내고 불평하고 감사 잃어버리고 신앙 이게 전부냐, 하나님께 투사하고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 사람한테 원망하고 투사하고.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 내가 무장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 4장을 보면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성벽을 재건하는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도 계속 방해가 있어요. 계속 위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낙심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기도하고 무장하고 공동체적으로 서로 신뢰하면서 성벽 재건을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갑니다. 계속 이어갑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공격이 있었는지 알아요? 이게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3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이런 공격이 있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비웃고 화내고, 야 니네들이 뭐 할 수 있어? 야 네가 뭔데? 네가 뭐가라고 됐다고? 너희들이 뭐라고? 하면서 너희들이 만약에 성벽에 올라가도 보세요. 이 도비아가 하는 얘기, 와 얼마나 기분 나쁘게 하는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하는 일들 아무 의미도 없고 해봤자 무너질 거고 되지도 않을 거야. 우리가 이런 말의 공격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여러분 직장에서 그러지 않아요? 학교에서 그러지 않아요? 니깎게 뭐라고, 너 뭐라도 돼? 그러다 보니 세상 사람들은 자꾸 쓸데없는 자리, 명예, 크기, 그리고 인스타그램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이 자존감을, 정체성을 잘 모르다 보니까 자꾸 본인 수입이 얼마 되지도 않아. 그런데 불구하고 카푸라 가지고 쓸데없는 이 꾸미고 위세 떨고 막 하고 마음은 다 허하잖아. 마음 다 허하고 그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도 이런 공격에 우리도 놓여 있다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말로 상처 주고 자꾸 말로 기분 나쁘게 만들고 감정 상하게 만들고 이런 위협 속에서 어떻게 했는가? 오늘 우리가 이 본문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PPT 한번 넘겨주세요. 먼저 기도하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 격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한 손에는 도구, 한 손에는 무기를 가지는 거예요. 이게 무장하고 사역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요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뭐 하는가?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는 겁니다. 이 외적인 모의와 작당이 계속 있거든요. 이 7절과 8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때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랍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잘 되어가고 있으며 군데군데 무너진 벽을 다시 잇기 시작하였다는 소식을 듣고서 몹시 화를 내면서 한꺼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성을 치기로 함께 모의하였다.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것이었다. 산발락 도비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느헤미야 두 번째 시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었어요. 하여튼 이들이 하여튼 계속 조롱하고 협박한데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지 않고 성벽 재건을 계속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새를 더 불려가지고 더 화내고, 근데 자기들끼리 붕해하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더 화내게 하면서 더 한꺼번에 치려고 더 모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이 소식을 이제는 딱 알게 되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요? 대체적으로는 행동부터 하려고 해요. 행동부터. 얘네들이 우리를 치려고 하니까 우리 가만히 있으면 우리 공격당하니까 우리도 빨리 이거를 먼저 쳐버리자 하든지 아니면 도망가 버린다 하든지. 그런데 이때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먼저 보여주는 것은 행동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가 먼저라는 거예요. 9절 말씀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뭐부터 했다고요? 하나님께 기도를 먼저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켜야 했다. 여러분 그 9절에 아무것도 안 같지만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 경비병부터 세웠다고요? 기도부터 했다고요? 기도부터 했다는 거예요. 예. 기도부터 했다는 거. 예. 기도로 먼저 막고 행동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내 감정적으로 바쁘니까 내가 이전에 경험도 많고 내가 판단할 수도 있는 능력도 있으니까 내가 먼저 판단하고 내가 먼저 행동하고 내가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딱 하는 게 아니라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하는 거예요. 다르죠? 네. 여러분 이거 좀 유치하지만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기도로 먼저 막고, 같이 한번 따라해 보자고. 시작. 기도로 먼저 막고 행동하라. 우리 호흡이 안 맞았으니까 다시 한번 호흡 맞아. 시작. 기도로 먼저 막고 행동하라. 뭐 그리스도인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센 사람들과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기도 그거 비겁한 도피가 아니냐고.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기도하면 진짜 주님 도와주냐고.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 특징이 뭔지 알아요?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응답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진짜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도와주셔? 여러분 정확히는 기도한 대로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 기도라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빠짐없이 다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뭐 요거만 그게 아니에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외에는 내가 의지하고 신뢰할 분이 없다는 나의 이 믿음을 주님께 다 아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냐면 내 기도 제목, 내가 미처 기도하지 못한 것조차도 하나님은 알아서 도와주시고 막아주시고 길을 열어주세요. 기도한 자들은 경험해요. 정말 믿음으로 기도한 자들은.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기도해야지 삽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바울이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되고 난 다음에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에베소서 6장 18절.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이 구절은 제가 마지막에도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할 건데, 여러분 영적으로 아무리 무장돼 있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헛방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서도 기도하고 예배당에 나오지 않을 때에도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도 누구를 만나면서도 대화를 하면서도 혼자 있을 때에도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기도가 만병통치약인가? 기도만 하면 되는가? 이 이야기는 아니에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행동해야 될지 주님이 알려주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도 그래서 이게 복음적으로 잘해야 되는데 기도를 복음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은 다윗의 장막에서 다윗이 24시간 기도했잖아요. 이게 또 레인들을 막 세워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그냥 문자 그대로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먹고 살라고 녹을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이렇게 목회자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직장생활 안 하면 여러분 생활 누가 책임져요? 예. 여러분이 학교에서 공부 안 하면 여러분 누가 그 책임져요? 그 여러분 학생 그리스도인 학생들은 공부가 예배예요. 여러분 직장인들은 직장인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예배고 선교예요.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집에서 그렇게 같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여러분 예배의 삶이에요. 우리는 일해야 돼요. 일해야지 먹고 살죠. 일하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근데 만약에 문자 그대로 그냥 교회에서 모여서 그냥 기도만 해야 된다. 이거는 우리의 삶에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그게 가능할 수도 있겠죠. 저는 아직은 교회에서 이렇게 허락해 주시니까 교회에서 사례를 받아서 할 수 있으니. 근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지금 시대에 똑같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이 필요해요. 만약에 교회에서 그렇게 하라고 비용을 다 대준다. 그럼 그렇게 해도 되죠. 아니면 어떤 특정 기간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이 휴가를 낸다. 아니면 월차를 쓴다. 그러면 교회에서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근데 그건 여러분 이벤트적인 부분이지 우리 일상의 삶에서는 여러분 일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생활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생활하면서 계속 주님 생각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난 기도를 잘 못해. 기도해야지 산다는 걸 알지만 기도를 잘 못해. 그럼 그때 어떻게 될까요?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한 몸이잖아요.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목자님께 기도를 부탁하고 내 믿음의 친구들한테 기도를 부탁하고 더 나아가서 누구한테 부탁할 수 있어요? 사모님한테 부탁하고 목사님한테 부탁하고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 그리고 우리의 상태가 늘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 기도를 부탁하는 겁니다. 저도 기도를 부탁하겠죠. 제 주변에 제가 신뢰할 만한 목사님들, 사모님들한테 기도를 부탁하고 근데 목사님 주변 분들한테만 기도 부탁하는 게 아니라 제가 기도 부탁해야 될 첫 번째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 믿음의 공동체 식구들에게.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주 중에 저랑 아내 기도에 부탁한다 쫙 올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먼저이고 그 다음 행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위협과 두려움 앞에서 서로를 격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세우는 것, 사람을 세우는 것은 격려가 사람을 세웁니다. 우리가 사람 살다 보면 부족한 거 다 보이잖아요. 특별히 우리 결혼해서 배우자가 한 이렇게 살아간다. 이전에는 예쁜 것들이 너무 많이 보였잖아요. 예쁜 것들이 많이 보이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 우리가 그때 결혼했던 거예요. 안 그랬나요? 예. 그때 연애할 때도 부족한 것도 당연히 보였잖아요. 예. 근데 그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사랑할 마음이 더 컸어. 그래서 결혼했던 거예요. 아니었어요? 네, 대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결혼 막상 살아가다 보니까 이 어떤 거예요? 이 사랑이 감정이 아니라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되죠. 성경에 보면 사람은 감정의 요소보다도 뭐의 요소가 강하냐면 의지 요소가 훨씬 강해요. 내가 약속한 것을 내가 지키겠다. 내가 배우자한테 약속한 거,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 의지적인 요소가 훨씬 더 큰 게 이번 사랑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니까 말 안 듣더라도 부모는 자녀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직장에서 그 험난한 삶을 살면서도 일하는 거예요. 예, 아멘. 우와, 가은이 아멘 했어. 우와, 예, 예. 사랑하니까 하게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람을 세운다는 거는 부족한 부분이 보이더라도 어떻게 세우냐면 부족한 부분을 지적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깨닫고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군가 나한테 좀 부족한 부분을 얘기할 때는 이거 너무 쉬운 얘기지만 감정의 이 계좌에 플러스가 훨씬 더 많아야 돼. 훨씬 더 많아야 돼. 뭐 그때 얘기해야지 이게 들리지. 근데 감정의 계좌가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근데 그때 얘기해 보세요. 들려요? 안 들리지. 이게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감정의 계좌 어떻게 세우는지 알아요? 격려하는 거예요. 격려하는 거. 예쁜 부분들, 잘하는 부분들, 아름다운 부분들을 계속 격려해 주는 거예요. 계속 격려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먼저 기도하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워주는 거.
이 10절과 11절 말씀 보면 두려움이 아주 팽배한 상황입니다.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런데 유대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밈처럼 퍼진 거예요. 뭐 퍼지냐면 흙더미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르다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 다 쌓지 못하리. 이거 얼마나 기운 빠진 이야기예요. 이 기운 빠진 이야기가 지금 한창 이래될 사람들한테 이 노래가 계속 퍼지는 거예요. 예. 요즘 이제 그 캐더헌의 골든 주제가가 사람들 인기 되게 좋잖아요. 근데 뭐 그 골든 가사 한번 들어봤어요?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야 그냥 바로 들리겠지만 영어 못하는 친구들 혹시 그 영어 가사 번역해 봤어요? 뭐 그 가사 그 노래 왜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알아요? 보니까 힐링송이에요, 힐링송. 예. 보니까 이 사람을 자꾸 세우는 노래야, 이게. 그러니까 뭐 신앙 없는 사람들이 그 노래 들으면서 마음에 너무 치유가 받는 거야. 그런데 보니까 이 지금 그때 퍼진 노래는 사람들의 이 기운을 자꾸 빼는 노래가 들리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산더미 같고 짊어지다가 힘 다 빠질 거고 우리 힘으로는 이거 어차피 안 될 일이야. 이 힘 빠진 이야기는 막 퍼지는 거예요. 11절에 한편 우리의 원수들은 지도새도 모르게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여서 일을 못하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었다. 이게 보니까 내부적으로 어때요? 내부적으로는 안 돼, 망할 거야, 안 될 거야, 어차피 해봤자 안 될 거야. 지금 시대에 뭐 교회가 말이 돼, 개척이 말이 돼, 100개 하면 2개 살아났는데 다 망할 거야, 망할 거야, 망할 거야,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다 망할 거야, 망할 거야. 뭐 이 얘기만 계속 듣는다. 뭐 미치겠죠. 근데 실제적으로도 지금 밖에 적군들이 뭐 하고 있어요? 지도새도 모르게 와가지고 죽여버리려고 계획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백성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 보세요. 백성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귀족들과 관리들과 그 밖의 백성들을 격려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 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워라. 야, 내면 너무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상기시켜주면서 백성들의 이 마음을 고치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도자는 누가 지도자라고 했습니까? 목회자만 지도자가 아니라 나로 인해 가지고 단 한 사람이라도 영향을 받으면 그 사람은 지도자예요. 여러분 다 지도자죠, 여기 계신 분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우리의 상이 힘들고 실제로 조건이 이렇게 밀려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그들보다도 훨씬 더 크신 분이고 능력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기억하며 그분을 붙잡고 이겨내자. 우리 포기하지 말자. 우리 다시 이겨내자. 우리 할 수 있어. 주님이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우리 할 수 있어. 라고 막 격려해 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부모들도 자녀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아무리 야 세상 살아보니까 뭐 서울대가 밥 먹여주는 게 아니야. 공부가 밥 먹여주는 게 아니야. 너 밥 먹여주는 사람은 하나님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너 은사와 너 달란트 다 주셨잖아. 너 그거 믿음 안에서 잘 하잖아. 그러면 너 아무리 네가 뭐 대학을 못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너 책임져 주실 거야. 믿음으로 하나님이 널 입혀 주시고 먹여 주실 것이고 너를 정말 존귀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실 거야. 이런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어야 돼요? 부모님한테 듣는다. 와, 얼마나 고치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지도자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사역자잖아요. 제가 아까 목회자들이 있지만 될 거 성직자라는 거. 근데 여러분 아시죠? 개신교는 목사만 성직자가 아니죠. 누구도 성직자예요. 여러분도 성직자예요. 이거 카톨릭과 개신교의 큰 차이점이죠. 카톨릭은 신부만 성직자예요. 그런데 개신교는 누가 성직자입니까? 저도 성직자, 여러분도 성직자. 여러분이 주중의 삶을 살면서 내가 성직자라는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 보십시오. 말이 달라질걸요? 행동이 달라질걸요? 예전에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던 그 죄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조금 더 경각심이 생기게 될 거라니까요. 우리 성직자라니까요. 성직자. 성직자인데 단 이 구분만 있는 거죠. 저는 전문 사역자라서 교회에서 속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여러분은 성도 사역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부르신 삶의 그 터전에서 그렇게 성취져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말 한마디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내 주변의 동료들, 우리 가족들이 받는 영향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은 쉽지가 않습니다. 녹록지 않죠. 만만치 않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제가 그 예전에 수요 부흥 기도회 때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상태가 안 좋았을 때, 물론 뭐 상태 안 좋았을 때 제가 그랬어요. 목사도 사람인데 나는 도대체 어디에 위로를 하고 어디에 내 얘기를 하고 나는 어디서 위로를 받냐고 제가 막 투정 부린 적이 있었어요. 예, 그때 하필 또 그때는 많이 안 오셔가지고 막 그러셨는데 제가 막 그랬었거든요. 목회자가 숨기는 것보다는 진솔하게 나누는 게 더 낫잖아요. 근데 이것도 제가 보니까 지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최영기 목사님 만났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목사님, 저는 힘들 때 제가 힘든 거를 성도들한테 저 있는 그대로 많이 좀 노출한 편입니다. 했었을 때 최영기 목사님이 그렇게 할 수 있지. 그런데 그때 필요한 것이 있어. 근데 그 힘든 이야기를 계속 나누다 보면 성도들 중에서 어린 성도들은 그런 얘기 들으면서 되게 불안해할 수가 있어. 부모가 계속 힘들다, 안 된다, 망한다, 싸운 부분들을 자녀한테 계속 보여준다. 자녀들이 어때요? 불안하겠죠. 예. 물론 자녀가 성장해서 커면 오히려 엄마 아빠의 마음을 더 이해하고 엄마 아빠한테 효도하는 그 수준에 이를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아직 그러지 못해. 예. 아직 신앙적으로 어려. 어린 사람한테 자꾸 이렇게 힘든 이야기를 한 번 할 수는 있겠죠. 제가 요즘 상태가 썩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도가 지나쳐가지고 아프다, 죽겠다, 망한다, 안 된다. 와, 야, 그것도 제 최영기 목사님들 제대로 제가 코칭 받고, 야, 이거 내가 조심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리더의 지도자의 말 한마디가 공동체의 심리를 바꿔요. 분위기를 바꿔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그런 코멘트 한 적이 있었는데, 내가 자꾸 언어가 통제가 잘 안 된다. 뭐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때는 침묵의 기간을 정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내가 지금 말하는 때가 아니라 들어야 할 때이고 기도할 때이구나.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여러분 상태가 너무 안 좋을 때는 목장에서 그런 얘기 하세요. 저 지금 침묵 기간입니다. 저 지금 기도가 필요한 기간입니다. 라고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그렇게 딱 보내는 거죠. 그래서 서로를 이렇게 격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뭐냐면 한 손에는 도구, 한 손에는 무기를 잡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믿으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기도하고 정말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주실 거라고 믿으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기도와 실천을 같이 실행하는 겁니다. 기도만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했잖아요. 정말 믿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야 돼요? 사는 거죠. 적들이 자기들의 음모가, 아까 적들이 보니까 지도 새도 모르게 이들을 우리가 죽여버리자라는 계획을 세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음모가 새 나간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어요. 그들이 손으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15절 말씀 보니까 드디어 우리의 15절 한번 PPT 한번 띄워주세요. 자, 제가 한번 읽을게요. 드디어 우리의 원수들은 자기들의 음모가 우리에게 새 나갔던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들의 음모를 헛되게 하셨으므로 우리는 모두 성벽으로 돌아와서 저마다 하던 일을 계속하였다. 보니까 이 적들이 자기들의 음모가 새 나갔던 것을 알고 서둘러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때 어떻게 했는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16절에서 18절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길지만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6절부터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부터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 가운데서 반은 일은 하고 나머지 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으로 무장을 하였다. 관리들은 성벽을 쌓고 있는 유다 백성 뒤에 진을 쳤다. 짐을 나르는 이들은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다. 성벽을 쌓는 이들은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일을 하였다. 나팔수는 나의 곁에 있게 하였다. 아멘. 느헤미야가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지도를 하는가? 한 손에는 도구를 가지고 다른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일하게 했다는 거예요. 예. 경계하면서 무장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면 일단 지도자를 신뢰했겠죠. 정말 느헤미야를. 그리고 나는 일할 때 경비병을 쓰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또 내가 경비병을 쓸 때 또 누가 이런 사람이 있었거든요. 어떻게 가능하냐면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때 자기 자리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때. 왜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마찬가지 않겠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긴다. 다 소중하 다 귀한 일입니다. 설교자가 예배 시간에 설교하는 일만 위대한 일이 아니라 설교자가 설교를 잘할 수 있도록 오늘 라미가 이렇게 물을 떠다주는 일 자체도 여러분 동일하게 위대한 일이에요. 그렇죠? 예. 어떻게 믿고 맡길 수가 있어요? 신뢰하니까. 예. 다음 주부터 안 올라면 안 돼 이거 아직. 신뢰하니까 믿고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하시 목자님이 찬양 인도를 합니다. 예. 어떻게 제가 믿고 맡깁니까? 신뢰하니까. 예. 우리 교회 비록 작지만 우리 목장이 있어요. 예. 우리 CTCK 목장이 있고 싱글들은 묶어가지고 우리 고생 목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년에 기도하거든요. 내년에는 다시 싱글 청년 목장들이 2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일단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저도 뭐 계속 봐야 되겠지만 뭐 어떻게 우리 목자님들한테 목녀님한테 이렇게 우리 교회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맡길 수가 있어요. 신뢰하니까. 네. 신뢰하니까 맡기는 거예요. 뭐 교회 일을 어떻게 목사와 사모가 다 할 수가 있겠어요? 신뢰하니까 우리 김종원 목사님, 히라 사모님한테 우리 어린이부도 예배도 믿고 맡겨드리는 거고 우리 아이들 잘 섬기라고 선생님도 세워드리는 거고 비록 작은 교회지만 큰 일이든 작은 일은 서로 협력하여 섬기자고 믿고 맡기는 겁니다. 신뢰하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섬기며 나가는 거죠. 뭐 우리에게도 무장이 필요합니다. 무장을 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기도하고 그렇게 쫙 세워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무장이 뭘까요? 우리가 해야 될 무장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너무 잘 설명하고 있죠. 에베소서 6장 한번 딱 펼쳐 주십시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혹시 제 얼굴도 나올 수 있도록 카메라 좀 해줄 수 있어요? 예, 저 나오고 싶어요. 예, 저 관심 받는 거 좋아해서. 자, 이 부분과 에베소 6장 너무 우리 이미 잘 아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전신갑주. 세번역 성경에는 이거를 갑옷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빨간 글씨 보면 우리가 이렇게 무장해야 된다고 나오고 있죠. 우리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렇게 우리가 무장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서 6장을 가지고 제가 예전에 신년에 한번 새벽 기도회 때 특별히 한번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무장은 여러분 딱 보면 금방 이해되는 건 뭐냐면 이거는 공격용이 아니에요. 방어용이에요.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그게 뭐냐면 견디는 거예요. 신앙인에 있어서 이게 너무 중요한 이 영적인 이 뭐라 해야 될까? 영적 하여튼 이 단어라고 해야 될까? 태도라고 해야 될까?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죽어서 그 나라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늘 가져야 될 마음 누리는 것도 있고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마음 뭐냐면 견디는 겁니다. 근데 혼자 못 견뎌요. 어떻게 견디는 거예요? 함께 견디는 거예요. 교회로서, 목장으로서, 공동체로서 함께 견디는 겁니다. 이렇게 무장하고 나서 이게 결국에는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18절 말씀 보면 우리 14절부터 17절까지 있는 이 빨간 글씨들은 그냥 하나씩 설명하면 좀 디테일적으로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통으로 지금 뭐냐면 이거는 되게 말씀에 대한 부분이에요. 말씀에 대한 부분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그리고 평안의 복음의 신발, 구원의 툴구 이 부분들은 성령의 검 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말씀으로 무장하고 이제 뭐 하는가? 18절 말씀 보니까 온갖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갖 기도와 간구로.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견디면서 회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견디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저한테 18절에 뭐가 많이 들어왔었냐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냐? 온갖 기도와 간구예요. 온갖 기도의 간구.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체적으로 다 동원한 온갖 기도와 간구를 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도 편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에서 어떻게 편식했냐면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 것만 기도라고. 어떤 분은 이게 또 도가 지나쳐. 굳이 예배당까지 올 필요가 있냐. 그냥 삶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데 그냥 내가 있는 집에서 기도하면 되지. 그거 기도의 편식이에요. 온갖 기도와 간구예요. 예배당에 왔어도 기도하고요. 일상의 삶을 살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진짜 건강한 사람들은 이것저것 다 하는 거잖아요.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실력자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실력자로 만들어 가시는데 온갖 기도를.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야, 이거 그냥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이거 실천 가이드를 한번 줘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번 한 주 저희가 뭐 하려고 하냐면 일단 한 주를 먼저 해보고 필요하면 좀 더 해보고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실천하는 것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기도하고 선포하고 실천하는 것을. 이 네이밍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이제 느헤미야 세 겹줄 기도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라는 이 명칭을 계속 이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리 그 다음 PPT 한번 넘겨주시면 이렇게 한번 명칭을 붙여봤어요. 아주 그냥 있는 그대로 직관적으로 느헤미야 3실천. 예, 3실천. 예. 그래서 어떻게 실천하는가? 첫 번째 실천은 아까 행동하고 기도한다고요? 그게 아니라 기도하고 행동하는 거죠. 예, 이번 하루를 시작할 때 3분 더 하셔도 돼요. 이거는 최소한이에요. 존투 기도를 하면서 시작하십시오. 네. 아침에 눈을 뜨면 짧게라도 기도로 무장하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 다 교회 근방에 사시면 전 그냥 교회 오라고 말씀드릴 건데 우리 다 멀잖아요. 그리고 요즘은 아침에 다 바쁘셔. 직장 출근 또 준비하셔야 돼. 또 애들도 또 입히고 학교도 보내야 돼. 분자다 보니까 오기가 참 쉽지도 않아. 거리도 먼데.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한번 그래도 시작해 보십시오. 하루 시작할 때 제가 나중에 단톡방에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주님, 오늘 또 저를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늘 패배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이게 아니라 주님, 오늘 또 저를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한번 최소 3분 한번 깊게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도 다 같이. 오늘 저를 지켜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세 겹줄 기도회 할 때 기도문을 제가 한번 올려드렸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이번 주도 우리 날마다 하루 우리 묵상하는 본문을 가지고 제가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거는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참조용으로 내가 오늘 정말 하는 기도하고 하루 시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선포해야죠. 믿음의 선포. 믿음의 선포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 실제 여러분 삶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고백할 때 이거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우리 공동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평안할 때는 여러분 굳이 고백 안 해도 우리 잘 살 수 있어요. 하루를 살아갈 때 가장 위급할 때, 가장 다급할 때, 가장 내 마음이 어려울 때, 아니면 그런 일이 없다. 너무 감사하죠. 아니면 감사할 때 올려도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혼자 되내지 말고 불편하시더라도 단톡방에 올리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러분 가장 위험한 내가 지금 기도가 필요해. 내가 지금 너무 마음이 힘들어. 그때 단톡방 이걸 딱 올리세요. 그럼 보신 분들이 그냥 보고 끝날까요? 짧게라도 그 사람 위해서 그 시간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해 줄 때 내가 기도했다는 것을 어떻게 표시내면 될까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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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면 너무 또 번잡하자. 일하는데 가서 탁탁탁 누르면 안 되잖아요. 요즘은 너무 좋은 기능이 있어. 올리면 하트를 찍을 수 있어. 엄지척을 찍을 수 있어. 내가 기도했다? 엄지척 찍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하트 한번 찍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다급하고 난 위험할 때 어떤 분들은 아침 시작하자마자 다급한 순간이 있죠. 남편이랑 다투고 애들은 말 안 듣고 그리고 밥 안 먹는다고 하고 그 학교에 지금 쭉 늦는데 막 짜증 부리고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단톡에 딱 올리는 거예요. 저도 마음이 힘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딱 올리는 거예요. 그때 그 보고 그냥 짧게 같이 중보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형구 형제님과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태희 목자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 여러분 삶 현재 그렇게 기도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작은 섬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가족이나 목자 식구들을 떠올리면서 하시는데, 이거 작은 실천 섬김이 너무 되게 막연한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보니까 그냥 그 사람이 올리는 그 글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저는 실천을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마음을 도와주시면 더 기도도 돼. 마음 도와주시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사람한테 따로 연락해도 돼. 따로 카톡을 보내주셔도 좋아요. 그러면서 나 기도하고 있다고. 절대 마음 무너지지 마시라고. 하나님 도와주실 거라고. 작은 섬김을 실천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 더 은혜를 부어주셔. 그러면 집에 돌아가셔서 쓰레기 분리수거도 하시고, 뭐 아니면 이렇게 설거지도 하시고, 아니면 아내한테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고, 남편한테, 남자들은 대체적으로 존경을 먹고 살잖아요. 리스펙이라는 문화가 여러분 힙합에만 리스펙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우리 애들도 잘 들으세요. 아빠들은 대체적으로 인정해주고 존경해줄 때 힘이 나요. 밥을 안 먹어도. 우리 청소년 다 들었죠? 아빠한테 한마디만 더. 우리 아빠 너무 좋은 것 같아. 아빠 최고야. 우리 아빠 너무 훌륭해. 아빠 고생하는 거 알아. 한마디만 해줘도 이번 남자들은 다 기가 살아요. 그렇죠, 아빠들. 저만 그런가? 예. 그래서 우리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느헤미야 3실천을 이번 일단 한 주간 해보는 거예요. 한 주간 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10월 달에 우리가 선교 파송을 보낼 거예요. 어딜 가냐면 우리 이제 추석이 오지 않습니까? 추석 때 여러분 다 가족들 만나지 않아요? 또 다 신앙 없는 또 친구들 만나지 않아요? 이때 우리는 다 어떻게 보면 선교 파송을 가는 거예요. 보니까 뭐 미얀마 가는 것만 선교 가는 게 아니라 불신 가족들과 이 명절 때 같이 시간 보내는 것도 우리 선교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 한 주 해보고 필요에 따라서 더 보완해서 좀 더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 성벽을 재건한다. 이게 단순히 건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공동체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고요. 예배를 회복하는 아주 지극히 신앙적이고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공동체지만 하나님이 복음을 담아서 복음을 살아내고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이 지역에 우리의 여러 관계 맺는 사람들, 이 시대에, 이 세대에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여러 공격이 있을 겁니다.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위협이 있을 겁니다. 그때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는 겁니다. 그리고 작은 실천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너무 큰 거 요구하는 거 아니죠? 큰 거 부탁드리는 거 아니죠? 예. 기도하고 선포하고 서로 격려해 주는 거. 예. 이 3실천. 예. 이거를 통해서 정말 이거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맞구나. 눈에 보이는 성벽은 무너지지만 보이지 않는 우리의 진짜 성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리고 마침내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꿈꾸며 우리를 더욱더 교회되게 하시겠구나. 이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우리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